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올해는 내 자녀의 미래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라는 거룩한 목표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주셨는가? 두 번째 생각은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라 다음 세대여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0월부터 꾸준히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계속 묻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감동된 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생각 없이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 교회가 몇백 명 아이들까지 하면 몇백 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인생에 곱하기 1년씩을 하고 그걸 달로 곱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숫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 괜찮아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저는 그렇게 목회해왔고 그 목회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의 임상실험을 거친 것처럼 제 목회에 검증이 된 것이라서 지금도 그렇게 패턴으로 목회하고 별 탈이 없는 한 은퇴까지도 그렇게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각 없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이 의미를 가지고 신중하게 우리에게 말했다면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주셨는가도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실천 사항들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가야 되는가, 또 나는 거기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실천 사항을 5가지를 정했는데 하나는 부모 교육입니다. 그동안 자녀 교육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먼저 교육받고 오늘도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모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부모가 먼저 이 시대의 교육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도 하고 또 이제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인천시의 교육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도 좀 듣는 그런 세미나를 1년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 교사 교회 탐방은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알아봐서 거기에 가서 그 교회의 교사들의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걸 지도하는 교사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학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해 갔고요. 또 세 번째는 교회 학교 온가족 운동회는 뭐 전교인 운동회가 아니고 교회 학교를 보내는 부모층이 청장년 그리고 19, 20, 21 여성계거든요. 이분들과 아이들에게 함께 그렇게 명랑운동회 같이 그렇게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다음 세대라는 공동체 의식도 좀 심어주는 그런 운동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영적 자녀 맺기라 그래서 몇 년 전에 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에 이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아마 한 명씩 배정이 됐을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일 같은 데 좀 챙겨 주시고 그렇게 좀 하라고 영적 자녀 맺기를 하고, 마지막은 세대 통합 예배. 그래서 교회 학교 애들이라든지 청소년부 애들은 좀 익히 합니다마는 어른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같이 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내가 혈육적으로 난 자식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난 자식들이 얘네들이 내 새끼다, 내 손주다 생각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하는데, 올해 실천은 특히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과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의 주일날 예배 오기를 선생님들이 막
간식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했다 손집이다. 근데 애들이 막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캠핑 간대. 우리 지금 교회 학교에 거의 80~90%는 엄마 아빠가 데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오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도시화돼서 그래요. 뭐 딴 데 살고 딴 데 살고 딴 데. 애들은 이번 주에 뭐 하니까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가정에서 도와주고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합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교회 학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라 다음 세대요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범위는 뭐냐면 남자들은 청장년까지고 여자들은 19, 20, 21 여성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18 여성교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19부터 21까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좀 같이 가정에서도 협조하고 교회에서도 협조하고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게 된다라는 통합적인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컨셉을 개념을 가지시고 올해 목표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올해가 나의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입니다. 이건 언젠가 내 자녀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서 멈춰라. 그래서 본인은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치 노잣돈을 손에 꼭 쥐어주는 것처럼 야, 이 말은 너희가 거기 가서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라고 손에 쥐어준 말씀 같은 게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머지않아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텐데 내가 하는 말은 당신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요 율례요 법도라. 이거 가서 왜 이 말을 너희들에게 주냐면 평생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 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성경 3절 끝에는 크게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유실론이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반지는 많지만 결혼 반지는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예. 그게 다른 것보다는 값어치가 떨어질지 뭐 값으로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반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 같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말을 마음에 잘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나가도 가르치고 들어와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그리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도 가르쳐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그 왼손에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과 연결되는 손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다 테플린이라는데 가죽끈으로 이렇게 해서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마에 요만한 그 보석 상자 같은 조그마한 상자에 뚜껑을 열면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 뚜껑 닫아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고 그걸 아버지가 메고 다니는 거를 자식이 보면서 아빠 그게 뭐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보여줘라. 그리고 집에 문설주 그 창문 문에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그리고 그 문설주 바깥에서도 우리 마치 교패 붙여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입니다라고 붙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안에는 마치 우리가 벽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는 거 그래서 집집에서 사람들이 그걸 늘 집안 식구들이 보도록 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가 읽으면서 은혜됐던 것은 2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절의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배우라 그러고 가르치라 그러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잘 되고 너의 후손도 잘 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유를 얘기했고 7절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잘 가르치는 방법을 말한 게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올해 우리 교회 학교 또 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성도교회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올해가 내 자녀의 미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는 뭐냐면 내 믿음에 집중해야 돼요. 1절과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1절과 5절을 분석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패턴으로 돼 있어요. 누가 말씀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해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아버지들하고 어머니, 즉 자식이 있고 후손이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1차 수신자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예를 들자면 고장로님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보니까 장로님 내가 바쁜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저분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 1차 수신자는 누구냐면 고장로님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차 수신자는 여기에서 챙겨서 갖다 주라 그랬으니까 본인이 첫 번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빨리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차 수신자한테 그것을 갖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1차 수신자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을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나에게서 내 자식에게 가고 내 자식에서 또 내 손주들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걔네들이 복받고 말씀으로 복받으려면 걔네들이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목사가 먼저 변화되야 돼. 예를 들자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싫어요, 좋아요,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그건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하면 아유 애들이 들어먹질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 걔네가 변화돼야 먼저가 아니라 내가 내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게 이게 성경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지. 지금 너희 자녀를 이렇게 너희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 자녀들의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니네 아들들에게 그 니네 아들이 그다음에 너한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얼마 길지 않은 본문이건데 여기에 너나 너희라는 이 너라는 표현을 21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팁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문장을 읽었는데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거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21번 나왔다는 것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절도 보세요. 이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내 날이 있죠. 지금 2절 안에만 너라는 표현이 지금 5번 나와요. 너는 거예요. 뭐 너냐는 네 신앙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믿음이 안 자라고 뭐 이런 거 그 자녀들 탓하기 전에 내 신앙을 돌아봐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보면요, 복음 증거하는 영혼 구하는 게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순서가 있게 하셨어요.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복음 증거로 가지 말라 그 뜻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게 아무리 급해도 네가 먼저 변화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열흘 동안 열흘째 성령이 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무튼 계속 기도하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열흘째 됐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성령이 사로잡히면서 그 가기로 결심하게 되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씩 해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진행하셨대요. 아무리 영혼이 급해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먼저 전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집중한다는 게 그게 뭐냐? 이런 신앙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내 믿음과 내 자녀의 믿음, 미래는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아이 지 신앙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제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안 돼. 옆집 애 같으면 그럴지 몰라요. 내가 난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자식인 성도교회 애들은 아유 지 알아서 지가 복 받을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안 돼. 그거는 진짜 안 돼. 적어도 영적인 어머니고 영적인 아버지라면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그건 정확히 해야 돼요. 아예 알았으면 지네들이 하기 아니. 여기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게 주어예요. 주어 아시죠? 주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여기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이 한 주어예요. 근데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뭔가 통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아들들이 그때 청년 애들이었는데 교인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싸웠다는 게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눴냐? 큰애가 아버지를 더 닮은 것 같다. 그 파와 아니다. 둘째가 아버지를 더 닮은 것 같다. 두 파로 나눠졌었어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일트는 아버지를 닮았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목사님 3층에서 화장실 갔다 코너를 딱 도는데 아들을 딱 봤는데 전 줄 알고 목사님 근데 보니까 젊었더래 너무. 여러분들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한 덩어리 주어인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뗄래야 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 신앙과 내 자식의 신앙이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의 내 눈물의 기도가 할렐루야. 오늘의 내 눈물의 기도가 내 자식과 연결되어 있고 아멘. 그죠? 오늘의 내 땀과 헌신이 내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의 내가 말씀 생활하는 것이 내 자녀들의 미래의 반듯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어느 나라나 여러분들 자기 자식에 대해서 끔찍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도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 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갔다 오라 그러면 안 갔다 오겠어요? 우리 저기 장인어른이 누나들하고 나이 터울이 굉장히 많이 져요. 늦게 아들을 낳으시는데 그 딸들을 줄줄이 낳다가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외주정조 할아버지죠. 처가에 그분이 살 때 왜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아들을 낳고 싶으면 부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한 1년 있다 오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풍설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1년 동안 혼자 살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그게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미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참 미치겠는데 본인한테는 내가 자식이 잘 된다, 자식을 낳게 된다 그러면 별의별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에서 떠나라 그래서 떠났지만 거기 명령 끝에 주님 뭐라 가로 열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 그렇게 바라고 싶은 아들 낳아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100%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라 90%고 나머지 10%는 아들 준다는데 이것 때문에 고향 버리고 간다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 잘 된다면 뭘 못하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예. 그런데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녀 위해서 말씀 일부라도 들어야 돼. 배워야 돼. 자녀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해야 돼. 이런다면 그거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은 네 자녀들이 잘 되기로 하면 네 믿음에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가 1차 수신자니까 네가 제대로 받아서 네가 잘 관리해서 그 다음 넘겨줘야 되는데 예. 안 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주님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루를 막 살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내 신앙과 내 자녀들의 신앙이 미래가 연결되다고 생각하면 내가 올해 한 해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걔한테 복이 된다는데 가꾸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에 집중해.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올해가 내 자녀의 미래가 된다면 실행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생각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 줬지 이렇게 잘 되라고 준 거야 라는 얘기를 그 앞에까지 하고요. 5절부터 끝에는 근데 그거를 네가 생각만 하면 안 돼. 그것을 네 자녀들이 실제 너희 교회 학교에 대 실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추론하면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아유 안 믿어져. 그래도 사랑해야 돼. 오늘은 네가 그냥 있는 네가 아니야. 내가 너 낳고 10달 있을 동안에 엄마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니? 그래서 내가 임신하는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0달을 임신하고 다음 달 활짝 태어난 게 아니라 10달 동안 왜 하는 줄 알아요? 그 놓고 기도하고 또 애가 이제 6개월 되면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거기다 딱 받쳐 대라고 책받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애 머리맡에 지금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고 그렇게 하고 10달 채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애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거짓말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머리에다 담지 않고 가슴에 품고 새기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 삼아 살도록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마저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긴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도록 하고 마지막 하나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시각적으로도 아까도 얘기한 가정에 십자가 같은 거 하나 달아놓으세요. 십자가 부적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늘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그거 보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그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세워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칼은 생명이 날이 서 있어야 돼요. 무디면 그걸로 하면 잘라지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을 만났을 때 탁탁탁탁 하는 날이 선 검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라는 게 그렇게 하고 해서 여러분들 칼 가는 사람들 봤잖아요. 한 다음에 한 번에 안 가잖아요. 한 다음에 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또 갈고 계속 이러잖아요. 연마하고 그런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기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올해가 내 자녀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87주년을 맞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에 무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90주년 숫자로만 맞지 않고 주님이 보실 때 흐뭇하게 이 교회를 맨 처음에 세우실 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열매 거두는 90주년이 돼야 되고, 또 13년만 지나면 100주년인데 그때도 역시 여러분들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3년이요 금방 가요, 더디 가요. 이렇게 하면 3년이요? 13년? 이렇게 하면 13년이에요. 금방 옵니다. 오늘, 올해. 그러면서 내 마음에 90주년에 대한 마음 중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학교 부흥시켜야 된다.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게 너무 큰 숙제로 다가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얼마 3년이면 90주년인데 그때는 교회 학교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흐뭇해하고 그런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일어서는 성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일어나라 다음 세대요라고 우리에게 목표 주셨으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실천사항에 최선을 다하고 내 신앙에 집중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